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제목은 룻기 15번째 성문 판결입니다. 성문 판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않으려 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은 조금 뉘앙스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한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와서 좀 앉아 보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또 보아스가 성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소.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소유의 권한이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소. 여기 앉아 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게 말해주시오.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은 나요.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소. 그러자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의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되오.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소. 그렇게 했다가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되오.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어제까지 봤듯이 이제 룻의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가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그 엘리멜렉의 그 땅이 이제 있는데 그 엘리멜렉은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사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 찾아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보아스가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이름 모를 이분인데 이분이 당신이 사서 그것을 당신이 소유가 아니고 그것을 사서 이제 누구에게 주어야 되냐면 이제 그 나오미에게 줘야 되는데 나오미 여성이니까 사는 조건과 동시에 룻과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해서 그 땅을 가지고 그 둘이서 낳은 아이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럼 그 땅을 내가 샀는데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제 물론 나중에 자기 아들이 되겠지만 그렇게 기업물을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니까 이 사람은
뭐랄까 율법이나 법을 지키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도 아주 경제적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손해 보내지 못해 하고 그냥 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 성문 판결이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성문에 올라가서 이거는 고대에는 성문 어기가 대체로 굉장히 넓은 장소였어요. 여기가 우리로 치면 재판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읍의 거의 대표들, 장로들이 자주 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성문에 아주 이제 지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장로들도 쉽게 불러내릴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특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가끔 이곳에서 가르치고 예언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성읍의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항상 재판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또 백성들의 억울한 면을 들어주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개요 이렇게 해당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지 않고, 이제 익명성을 이렇게 드러낸 것은, 이 사람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하나의 어떤 법적으로, 보아스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고 싶지만,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법적인 그런 과정을 끝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개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앉으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고대 사회의 성문은 그 성문의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는 유일한 출입구죠. 따라서 성문 앞에 늘 이를 보기 위해 드나드는 사람으로 붐볐어요. 따라서 만일 원하는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이곳에 거의 찾아볼 수 있었고, 보아스도 이곳 성문 어귀에 앉았다가 원하는 사람을 찾았고 그에게 와서 앉으라 라고 얘기했죠. 다시 얘기하면 정식 재판을 하자는 일종의 재판 청구의 말이죠. 그 다음에 장로를 청합니다. 2절에 장로 10인을 청하여 앉으라. 원래 이 히브리 말로 장로는 턱수염이란 뜻이에요. 이게 자켄이란 말, 또 백발이라는 의미의 스이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로는 자켄이라고 해서 이제 턱수염이 긴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 이렇게 또 연장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덕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보아스가 쉽게 그 사람들을 불러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교류가 있었거나 또는 그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10사람을 청했다고 하는 것은 장로 10인은 재판사무를 완벽히 처리하기 위한 법적 성원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증인인 거죠. 또 충분한 증인이고 또 장로 10인으로 구성된 재판은 전혀 하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후일에 이제 유대교의 이런 전통에 따라 하나의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 회원수가 장로 10인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려면 꼭 장로 10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당신들 여기 앉으라. 본절에서 이 말이 언급된 것은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의 유력자, 우리 2장 1절에 나오죠. 실제적인 증명해 주는 것이죠. 보아스가 장로들을 소집해서 그들에게 앉을 자리를 정해준 것으로 보아 그가 장로들 중에 지도자급임을 추정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나손, 민수기 7장 12절에 나옵니다. 나손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의 조부가 소유한 재산을 상속받았을 뿐 아니라 가문의 지위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옴이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 가늘함으로.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다시 되찾아서 그의 후손에게 또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4절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자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너가 이것을 사서 그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이 얘기죠.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자들 하면 이제 장로들이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땅을 아직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그 땅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이제 친족, 고엘, 히브리 어떤 율법적 지키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5절에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 손에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 이름을 잊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고 이제 나오미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재산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앞에서 쭉 설명을 했죠.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는 단순히 나오미의 기업만 물게 되면 자기는 분명히 유익이 돌아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땅을 팔아도 신년이 되면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살 때 신년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25년치만 사면 25년이 남았으면 25년치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왜냐면 원래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땅이 이제 개인 소유라기보다 그 기업의 기업 물을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지 않죠. 그 땅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집값도 안 올라가고 물가도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희년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경제법이 그러므로 굉장하죠. 모두가 공정하게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 만들었지만 땅을 누군가가 주인이 생기고 누군가 소유하기 시작하면 많이 소유한 사람이 땅이 없으면 생존이 없는 거거든요.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분명히 얘기하죠. 땅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이제 바알의 경제인데 땅을 소유하게 되고 땅을 가지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못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 경제는 계속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가 물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든지 국률이라든지 이 가정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오늘 그 보아스는 그런 면에서 이들을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고엘의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서상 자기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을 법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해결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문 법정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보아스의 그 뭐랄까요, 그 삶의 자세를 보면 율법을 지키고 또 뭔가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죠. 모든 질서와 가정을 잘 지켜내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말씀 가운데 잘 새겨듣고 질서를 가지고 잘 지켜낸다면 또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보아스와 같은 따뜻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되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모든 가정과 여정을 잘 지켜내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